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초두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장에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예수가 하신 사역, 첫 사역이 1절에서 12절에 있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모든 병, 모든 것들이 죄에서 근본되어 나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근원을 해결해야만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 그대로 두고 우리에게 나타난 그 죄 때문에 나타난 크고 작은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해결을 못해요. 인류 역사가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되잖아요. 점점 세상이 발달되어 가는데도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자꾸만 복잡해지지. 개인적인 삶이나 모든 삶이 풍부해졌다고 해도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짐이 더 많아지고 더 무거워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육신의 복음이 뭐냐, 육신의 제일 기쁜 소식이 뭐냐, 아무 제한 없이 간섭받지 말고 내가 죽고 싶다 할 때 고통 없이 여기다 주사 한 대 놓고 잠자듯 그냥 죽어버리는 거. 그런 특권, 그런 권리가 있다면 그게 제일 육신의 복음이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해요. 예. 그만큼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많이 시달려 본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사는 게 뭔지, 생일 축하한다는 이 축하를 받고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남 모르는 고통, 남이 아는 고통,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며 밖에서 뒤집어 씌워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가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유 때문에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오는 것인데 사람들이 지금 바벨탑을 쌓듯이 노력을 해서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잖아요. 과학을 발달시키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별짓을 해도 점점 더 어려워요. 점점 더 험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종으로 오신 입장에서 제일 큰 첫 사역이 죄 사함 받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 그걸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요 노예로 오신 분, 하나님의 노예, 사람들의 노예로 오신 분으로 맨 밑창에 계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첫 행한 일이 죄 사함이다. 그러기 위해 십자가 피를 흘려 죄를 사해 주셨고 그것을 중풍병 환자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게 쉽겠느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환자에게. 그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쉬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냐?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곧 내가 하나님이시다. 죄 용서하러 왔다. 이걸 보여주시는 말인데 우주 전체의 큰 복음인데 기쁜 소식인데 이 종교인들은 참남하다.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참남하다. 하나님만 죄를 용서해 주는데 저 목수의 아들이 죄를 용서해 준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참남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은 구원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13절에서 17절에까지 지난 금요일 생각한 것 구원받은 자들이 잔치한 것 예수님이 거기에 기쁘게 참여하셨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 구원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남하다 목수의 아들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으로 알아요.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대잔치를 하며 구원 얻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누리는 겁니다. 틀림없이 거기에서 이런 질문하면 주님이 이런 대답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풍성한 부흥이 문제를 꺼낼 때마다 주님은 해결해 주시니까 대화하는 중에 평강을 느끼죠. 문제 해결을 느끼죠. 기쁨이 솟아나죠. 새로운 용기가 생기죠. 세상의 문제들이 눈에 안 보여요. 주님이 옆에 있는 한, 그의 영향을 받는 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 얼마나 잔치 중에 잔치예요. 세상 물질 이런 것들로 무슨 부여해지고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잔치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니까. 영 문제, 육 문제, 어떤 문제든지 예수 안에는 다 해결된 안식을 누리는 그 시간이니까 거기가. 참기 잔치입니다. 이게 구원 얻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이 심령에 누리는 누림입니다. 확실히 주님 생명을 모신 사람들이 처음 그걸 모셨을 때 갑자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 오는 느낌, 그 감격, 그걸 경험들 하죠. 안에 말할 수 없는 심오한 잔치, 기쁨, 경험. 뭔가 짐이 다 없어져 버린 평안 가운데 있는 마음의 감격, 짐이 없어지니까. 서울의 교회에 제가 있을 때 교회 가장 기둥된 권사님이 철저한 율법 속에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오순절적인 그런 계통을 통해서 방언도 하고 열심으로 섬기다가 제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전에는 아니었는데 언제부턴가 저렇게 메시지가 달라졌다. 그러면
전에는 이거 아무것도 내 신앙이 지금 저 설교 듣고 나니까 지난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달라졌나? 저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서 저러냐? 그러다가 이거 새로운 걸 깨달으셨구나. 전에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중에 이게 점점 속에서 피어나온 거예요. 난 저게 없다. 저게 없는데 어떡하나. 그러다가 내 신앙은 이걸 제로로 돌려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갈망을 많이 했어요. 권사님이 초저녁에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막 갈증이 심하니까. 저를 보고 나는 구원이 없네 그러면 난 지금 이 교회에서 나를 어떤가는 권사라고 하는데 나 구원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대화를 했습니다. 당신이 구원이 없다는 말을 제가 한 일도 없고 진리가 이것이다. 구원은 여기서부터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신앙이다. 그걸 성경에 쭉 얘기를 했어요. 밤 10시, 11시, 12시 집에 가실 생각을 안 해요. 저도 피곤해 잠을 좀 자야겠는데 자리를 비기 줘야 잠을 자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새벽 1시, 2시, 3시경에 그러니까 몇 시간입니까? 3시경에 제가 권사님 그 성경책에 있는 쪽지를 뽑아다 이게 권사님이 죄예요. 그러니까 그렇대. 내 성경에다 넣어서 불을 태웠다. 책을. 죄가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죄가 탔지. 이 책 속에서 탔습니까? 권사님 안에서 탔습니까? 그러니까 책 속에서 탔지. 책 속에서 탄 것을 권사님 여기서 찾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 안에서 권사님이 주님이 피 흘릴 때 죄는 용서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용서됐어요. 그 예화를 이거 듣는 순간에 깨달아진 거예요. 갑자기 나는 천국 가네 그러면 그래요. 예. 어떻게 이제 아까까지는 안 믿어진다 얘기해놓고도 믿습니까? 했다 아니래. 한참 얘기하다 또 믿냐고 안 믿어진대요. 그러다가 3시경인데 그 예화 든 순간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어지냐?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됐네. 자신이 있대요. 순간. 그러면서 참 기뻐하면서 새벽 3시 일어나 집으로 가셨는데 혹시 또 감정으로 혹시 저럴 수도 있지 않겠나 보니까 분명해요. 완전히 그날부터 바뀌어버려요. 인생이 사람이 바뀌고 교회를 대한 생활도 바뀌고 본인이 증거를 해요. 예. 너무 분명한 그 후에 교회를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고 전도하고 이게 생명이다. 예, 이제 이게 전에는 내 토대 위에 집을 지었는데 이제는 예수 위에다. 나는 없다. 그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 몇 달 전에 제가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나 세상 떠나면 장례를 꼭 해주세요. 미국 가지만.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예 그러겠습니다 했어요. 대답을. 그리고 제가 미국 와서 있는데 몇 달 후에 세상 떠나셨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예 했는데 하필 또 왜 12월 24일 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 나서 교회가 한참 행사가 한참인데 이게 24일 날 세상을 떠나셨으니 제가 갑자기 비행기표를 가면 25일 날 성탄절 타 교회 안에 행사가 있는데 전혀 못하게 되니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이 약속 지키자. 그리고 제가 갔어요. 가서 짐을 풀기도 전에 바로 권사님 댁에 들어갔습니다. 밤중에 도착하자.
그러니까 따님이 목사님 좋아하는 엄마가 좋아하는 목사님 오셨다고 소를 지르니까 볼 때 이미 그때 의식이 없어요. 호흡만 모으고 있는데 목사님 오셨다고 소를 지르고 제가 들어가서 찬송 부르는 동안에 고개를 돌리고 화답하는 거예요. 해요. 이 몸을 돌리고 숨을 죽이고 호흡이 조용해져요. 예배 보는 예배를 다 그 상태에서 다 예배를 보고 제가 떠나서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는 도중이지 아마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 기다린 것 같아요. 벌써 떠나실 텐데 기다린 것 같다고. 근데 참 그 새벽 3시 그 권사님이 구원 간증하는 토하는 그게 참 잊어지질 않아요. 그 너무 감격적인 순간, 주님 받아들이는 순간에 정말 사망에서 생명 옮겨지는 순간. 여러분 이 세상에 잘 살고 못 살고는 의미 없는 겁니다. 그건 이미 죄 아래, 죽음 아래 있는 존재예요.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죄 사함입니다. 속죄예요. 용서받았다는 거. 확실히 죄 사함 얻었다. 예수가 하신 일은 사람이 연구해서 몰라요. 저분이 계시해 주셔야 알아요. 그 계시해 주시는 방법은 반드시 성령입니다. 사람 가지고 안 돼. 교리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시간 성령이 동반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 이름은 교리적으로 성령이시지만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그 시간에 자기가 피 흘린 그 피로 이미 용서됐다는 것을 그 안에 입증시켜주는 그 역사에 사람이 거기에 동참이 안 돼요. 감당을 못해요. 그건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만 그 영혼들에게 타치하면 말씀해 주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본인도 본인이지만 옆에 보면 그 감격스러워요. 정말 이 사망에서 생명 옮겨졌구나. 거기에 오늘 죽어도 괜찮고 열흘 후에 죽어도 괜찮고 삶의 의미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죄함. 주님이 마가란 이 사도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걸 기록한 겁니다. 2장에. 속죄함, 죄사함. 그게 이제 그인데 그 다음에 이게 확실하면 잔치가 된다. 예수를 놓고 누린다. 그 누리는 누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18절에서 22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세상에 태어나면 근심 염려인데 근심 염려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금식은 물론 금식 기도죠. 금식은 중요한 겁니다. 귀한 것이에요. 중대한 결정을 짓기 위해 식음을 전폐할 수 있습니다. 금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잘못된 게 깨닫고 죄에 대한 통분한 생각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나 통분한 생각에서 금식되기도 해요. 너무 그 고통이 심하면 죄가 크면 용서해달라 주님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식음이 전파돼 버려요. 내가 금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다 금식이 밥을 굶을 정도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다니엘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모세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수님 자신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가 아닌 율법 아래 바리새인들은 1회에 2번 금식하는 날을 정했어요. 월요일, 목요일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무슨 목요일에 올라갔다. 계명 받아 내려올 때 월요일이었다. 그날을 기념해야 한다. 뭐 이런 내려오는 설도 있고 어쨌거나 금식을 해야 된다. 이걸 1회에 일주일에 2번씩 아주 하다 보니까 이 속의 내용이 희석된 거예요. 이게 그걸 하면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나는 금식했다. 이렇게 40일 금식했다. 그래서 이 금식하는 법을 제정해서 자랑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습관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제자들 보고 한 말이에요. 1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요한의 제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옛날 이 아주 그 옛 율법을 쫓은 외식자들이고 종교인들이고, 이 세리요한은 마지막 율법의 마지막 주자인데 그게 종교인들입니다. 이 두 팀들이 똑같이 늘 금식을 그렇게 해요. 날을 정해놓고 뜻있는 금식이 아닌 예식을 만들어서 아예 이걸 신앙으로 그걸 삼고 내가 이 금식함으로 이게 믿음이 이만큼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러고 자랑으로 삼고 이런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할 줄 모르냐?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이 있으면 금식이 필요 없죠. 항상 기쁜 잔치예요. 결혼에 신랑이 있으면 항상 기쁜 잔치입니다. 신랑 뺏기면 금식하게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랑이 있으면 금식이 필요 없다. 늘 기쁘고 신랑 뺏기면 금식할지니라. 예수님이 대답을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주님이 말씀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신랑은 모든 금식의 해답이에요. 왜 금식하느냐? 염려, 근심, 걱정,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잖아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신랑이 대답이에요. 신랑이 오면 문제가 없어졌잖아요. 십자가로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여기는 기쁨이지 금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예화를 든 겁니다. 자기를 가리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라.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항상 금식해요. 종교 안에 있는 자는 생명 아닌
육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공허해요. 예, 공허하죠. 배고프죠. 목마르고 항상 부족을 느낍니다. 이 복음 받아도 그래요. 복음 받았는데 복음 받고 한 10개월이나 1년 기간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주 즐거움이 있고 참 좋아요. 문제들이 없어요. 대개가. 그러나 얼마나 지나가면 육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은, 전에가 이게 구원받고 이게 해결된 줄 아는데 그 육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사람들이 할 때 근심이 되죠. 그럼 자신도 모르게 육이 앙상하게 드러나서 육 안에 내가 빠져버리면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첫 기쁨 평강이 없어져요. 예. 없고 옛날처럼 육이 살아나서 걱정 육이 있는 거예요. 이 공허한 겁니다. 예. 배가 고파요. 늘 육으로 돌아가면 항상 부족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염려, 근심, 육에서 나오는 염려, 근심, 배고픈 거, 슬픈 거, 이런 모든 것들의 대표가, 그게 절정이 금식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여기 금식이라는 것이 뭐냐? 금식 기도라는 게, 왜 평안한데 왜 금식 기도를 해요? 밥을 굶으면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통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밥을 굶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다는 게 금식 기도인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부족을 느껴요. 부족 느끼고 근심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피곤하죠. 목마르고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는 육안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늘 금식한다. 아주 그걸 신앙의 아주 철저한 기준으로 삼고 금식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얘기며 그만큼 육신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건데 그거는 문제가 답답하고 괴롭고 항상 부족해요. 항상 언제 나는 완전하나 언제 이렇게 될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혼인집 손님들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신랑이.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참 잔치예요. 안에 그 사람들은 사진이 아니에요. 이제 실물과 함께 있기 때문에 늘 사진 보고 그리워하고 언제나 만날까 했는데 이제는 이 사진 보고 늘 그리워하던 분이 실물로 내 안에 왔어요. 같이 앉아 지금 잔치를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대화를 하고 막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금식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은 만족하죠. 기쁨이 충만하고 부족이 없습니다. 신랑이 볼 때에 잔치한 신랑을 위해 잔치한 예비한 음식 먹고 기뻐하고 누리는 것을 원하지, 신랑이 옆에 있는데도 사진이 아니고 실물이 있는데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금식하고 있다면 불쾌하게 만들죠. 신랑을. 내가 주인공인데 날 있으면 옆에 즐거워해야 할 때는 이 신부가 사람들이 찔찔찔찔 울면서 근심하고 금식 기도하고 앉았다 그러면 이 본인이 어떻게 생각해요? 신랑이. 물론 신랑 빼앗기는 날이 온다 그러면 금식하라. 예수님이 여기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장차 십자가에 죽을 것을 가리킵니다. 십자가 죽으실 것.
그걸 가리키는데 지금 오늘 구원 얻은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를 주목하지 않고 육으로 기울이면 걱정, 근심, 문제가 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모아서 표현하자면 금식이에요. 금식. 금식해야 될, 굶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육은 원래 금식의 아주 육신이라는 건 금식입니다. 밥을 굶어야만 이 문제 해결하는 표시를 내는 거예요. 문제들이 있다는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속죄함이 됐고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아직은 내 안에 오셔도 주인 노릇 못하고 내가 주인 될 때가 많아요. 복음 깨닫고 나면 얼마 지나면 주님이 주인이었는데 바뀌어요. 이게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옆에 있는 수종드는 사람처럼 내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처럼 되죠. 이것이 점점 바뀌어져서 그분이 나에게 주인이 되셔야 내가 완전히 죽음을 알고 되셔야 그러면 늘 찬치가 있게 되고 금식이 없어지는데 이게 뒤바뀌가 육이 살아있는 한은 아무리 복음 깨달아도 육이 있는 한은 금식입니다. 염려, 근심하여 답답해요. 이 안에 뭔가 이 속에 표현할 수 없는 건데 뭐가 안에 뭐 있는 것 같아요. 뭐 맺혀서 뭐가 답답한 게. 뭐가 왜 주님 믿는데 살아계신다.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너와 나와 모든 게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그 해결된 실상이 내 안에 뭐가 없어. 처음에 구원 얻을 때는 그게 있었는 것 같은데 느꼈는데 육으로 떨어져 버리고 보면 이게 없어요. 그게 없고 그냥 답답하기만 해요. 이게 기도를 해도 어떤 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근데 이게 팍 뭐가 하수구 맥혔던 게 탁 내려가듯이 시원하게 탁 해져서 내 안에 양심적으로나 속에서 주여 부족이 없습니다. 이제 기쁩니다. 뭐 이게 탁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 구원 얻으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런 과정이 그게요. 구원 얻어도 구원 얻어도 더 예민해요. 육으로 빠지면 차라리 구원 얻기 이전보다 더 예민해요. 그런데 육에서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노력한 증거입니다. 내가 노력한 거. 내가 주님처럼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주님처럼 되면 주님이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그거 원치 않아요. 그건. 그걸 착각을 한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신앙에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주님은 끝없이 쓸모없는 인간임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주님 원치 않아요. 그건. 끝없이 나를 십자가에 버릴 줄 아는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자유함을 느끼는 건데 이걸 거꾸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아직도 내가 죽은 시체를 끌고 어떻게 예수 앞에 나가서 자꾸 끌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씀이 분석하면 그겁니다. 왜 금식합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육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게 만들어야지. 근원이 전부 인본이에요. 자기예요. 근데 이게 상당한 그 십자가의 죽음에 처리될 때까지는 구원 얻은 육이나 구원 얻기 전이 육이나 똑같아요. 다 육은. 오히려 구원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5장 있던 사람들은 더 타락해서 음탕해서 형편없는 사도 바울이 지금 사탄에게 내주라고 할 정도의 이런 범죄를 하는 자리도 빠지고 아나니아 삽비처럼 땅값 속이고 거짓말도 하고 마음대로 생명을 받아도 육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 육의 본질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느끼는 하나의 표현이 금식해야 된다. 오늘 여기에 주님이 지금 잔치하고 있는 좌석에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세리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지금 그거를,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금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건 율법적인 저희 신앙생활이지, 육의 입장의 신앙생활이지 주님 포에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인 생활이지 자기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예화를 듭니다. 자기를 신랑으로 비추어서, 신랑이 어떻게 혼인주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혼인주 손님들은 제자들이며 오늘 구원 얻은 여러분 나를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하겠냐? 신랑이 있는데, 문제가 해결됐는데 어떻게 염려 근심하겠냐? 이와 같은 말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면서 이 말은 오늘 우리도 생명을 얻어도 육으로 기울이면, 주님이 잡지 않고 육으로 선택하면 금식한다, 해야 된다. 금식하는 결과가 올 것이다. 염려, 근심, 고통이 올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랑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입니다. 신부의 모든 것 되십니다. 신랑은 신부 없으면 안 돼요. 신랑은 신부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랑하는 사람께 결혼했는데 이 신랑이 신부 없어 봐요. 그거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미완성이에요.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냐? 이건 다른 거 없어요. 배필이 있어야 된다 해서 만들어준 건데, 가슴을 뽑아서 만들어준 건데, 이거 들어가야 만족해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 지어놓고 이거 독차는 게 안 좋다. 그건 하나님이 자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 있기 원치 않다.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줄 상대를 찾는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지은 것은 교제하기 위함이다. 무슨 교제요? 뭐 배필입니까? 그게 사랑이죠. 그걸 놓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이. 물론 사도 바울은 나같이 해라, 독신을 지너라, 이 좋다. 예, 옳은 말입니다. 하긴 하지만 처음에 남성 여성 지어놓고 교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었다. 이 말은 근본은 하나님이 남편이며 오늘 여러분과 나는, 구원 얻은 여러분과 나는 그의 신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짝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가 딱 해야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만 이게 완전한 거예요. 예, 완전해집니다. 만일 하나님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짝으로 위해서 창조된 게 하나님이 없으면 내 영광이 없어져요. 내 가치가 없어진다니까. 내 가치, 내 명예, 내 존귀함,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만 영광이 있습니다. 나의 존귀가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 그래요. 내가 점점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일치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틀림없이 영광 나타납니다. 말도 고상하고, 생각하는 것도 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고상해요. 외모가 좋다 나쁘다, 지식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참 그 몇 마디 말이 아니래도
살아가는 삶이나 모든 게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과 사람에게 존귀히 받아요. 틀림없이. 왜 그러냐면 내 영광과 내 가치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와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 지금 짝을 만든 건데, 그러니까 남편이 대통령이면 부인은 형편이 없어도 대통령 부인이 되잖아요. 그 대통령 가진 고난과 모든 영광을 부인이 다 받아요. 그건 아무리 부인이 똑똑하고 훌륭해도 아주 형편없는 남편을 만나면 그 형편없는 부인이에요. 이때까지 훌륭하게 키워놓은 거, 애 써놓은 거 다 제로예요. 다 쓸모없이 돼버렸구나. 이게 여자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 여자의 영광은 여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여자의 영광은 남자예요.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그건 물론 이성 간의 인간 세계 남녀를 꼭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 남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에요. 주님과 내가 교제가 돼서, 지금 예수님이 신랑으로 내가 왔다. 주님 분명히 말씀을 하면 내가 신랑이다. 그 신랑 모셔놓고 주인공이 잔치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금식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너희들은 금식해야 마땅하겠지. 메시아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짝을 아직 못 찾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짝을 찾았어. 지금 내 신부가 됐어. 모든 문제를 내가 갈보리에 피 흘릴 때 내 신부 해결 다 해서 다 완전히. 그래서 내 영광, 내 모든 승리, 이건 다 아내 것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짝들이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하나의 소망은, 내가 육적으로 가난하게 태어나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이 내 얼굴 보고 못생긴 것처럼 예수님 보듯이, 문둥병 환자 보듯이 피해 다닐 정도로 육으로는 못생겼다 할지라도 나의 신랑은 예수님이시며 주님을 짝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와 짝했다면 그건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찌꺼기들이 인정을 못해요. 그러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귀중한 존재임을 알죠. 귀중한 존재다. 저 사람은 육으로는 목수의 아들 예수와 같아. 배운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30대 젊은 청년이 죽었는데도 50으로 봤으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야. 마른 땅에 자라난 연한 윤 같아.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라났는데,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짝됐을 때 오는 영광, 존귀, 가치, 여러분 스스로의 담대함, 구원 얻은 날 그 느끼잖아요. 담대함이.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역사에 나도 동참돼 믿음으로 사는 기간 안에는 부러운 게 있습니까? 뭘 부러워요? 세상에 아니 나 저거 보면 부럽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러움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잖아요. 육을에 세상에 속한 거 육에 뭘 갖다 채워져야 그게 부러워요. 배설물, 바울은 배설물이라 여기는데 이게 실제인데 이게 오늘 여러분 나의 신앙이 이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만 하나만 잘 어떻게 해결하십시오. 문제가 그분만 해결해요. 신랑으로 하면은 나에게는 금식이 필요 없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 전혀 필요 없다. 내가 낮아질수록 더 기죠. 내 본질을 알수록 더 염려가 없어요. 자, 문제는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한 데서 문제가 옵니다. 복음 안에 있어도 높아지려고 하면 배설물로 여길 존재로 알면, 그 정도로 나를 알면 알수록 점점 금식이 필요 없어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쉬워요. 여기 0점인 사람인데 한 50점 되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내가 이 노력해야 되지 않냐, 이러니까 힘이 들죠. 그러니까 힘이 들지.
내 안에서 스스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면 힘들죠. 말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를 거룩하게 해야 되지 않냐? 내 안에서 거룩이 아니에요. 나를 십자가의 제로로 만들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 욕심 어떤 그걸 피우다 보니까 힘든 거야. 이게 근심이 되고 힘들고 금식입니다. 그게. 아예 나는 못생겼다. 나는 완전히 뭐보다 찌꺼기보다 못하다 못생겼다. 그 확실하면 높아질 게 없고 아예 나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 사람이 편안해요. 여러분 주님은 그때 오십니다. 주님은 거기에 온전히 오셔서 역사하시게 돼서 질그릇, 형편없는 질그릇 위에 보화가 담겨져 그 보화 때문에 그 질그릇도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여러분 이 본문은 이 금식 기도 그걸 한 가지를 말하는 게 금식 기도 내용이 육에서 나오는 염려 근심, 육에서 지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염려, 걱정, 근심 이걸 한마디로 금식 기도, 금식이란 유대인들과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일주일에 2번씩을 아예 금식일로 정하고 애를 쓴 것은 저희들이 거룩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전혀 안 되는데 예수가 오셔서 주님 받아들임이 거룩함인데 예. 자, 그러면 이 신랑 풍성이 가진 은혜 이게 다 신부의 것입니다. 신랑 신부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여기 결혼해서 사는 육신 남편 부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림자예요. 신랑이 신부 없으면 못 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부는 신랑 없으면 또 못 사잖아요. 밥을 못 해 먹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식당에 가서 사 먹으면 돼 그거는. 그러나 뭔가 배필이라는 게 사랑하는 관계 그게 남편은 아내 없으면 안 되고 아내는 남편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건 모형이며 참은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며 나는 그의 아내입니다. 내게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내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건 요 정도밖에 안 되면 하나님은 내 없으면 안 된다가 전부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없으면 안 된다. 구원시키신 여러분 개개인을 두고도 나는 저 없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만큼 질투, 그만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 대신 거기에 마음이 맞을 때는 아버지가 하나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영광, 성품, 속성 전부 다 신의 속성인데 신의 영광인데 사람이 되셨으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인 여러분에게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주의 것이다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며 신랑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죠. 사람이 되셨죠. 십자가의 구속에 완성해 주셨죠. 그 모든 내용들을 신부를 위한 거예요. 다 신랑 것은 신부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안식뿐이지 왜 금식을 하고 문제가 있어서 금식을 해야 됩니까? 자, 여기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랑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리라. 생배 조각
예수님은 신랑만, 나의 신랑만 되는 것이 아니고 생배 조각이 됐다. 주님이 이 예화로 말씀하는 거예요. 생배 조각이다. 새 천이다 그 말입니다. 뭐죠? 새 기지, 새 천. 예. 그거를 새 기지를, 새 천을 가위로 잘라서 낡은 옷에다가 붙이면 안 된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은 이 새 것이 낡은 것을 땡겨서 이게 다 못쓰게 만든다. 옷이 버리게 된다. 그 이 생배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자기가 신랑인 동시에 새 천입니다. 왜 새 천이냐? 여러분을 새 옷을 입히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자체가 재료예요. 새 배예요. 새 천입니다. 새 기지예요. 구원 얻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새로운 옷을 입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새 옷을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그건 낡은 옷에 갖다 붙이지 말라, 그 새 기지를.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나의 속죄뿐 아니에요. 내 남편됨뿐 아니에요. 내 완전히 나를 의인으로 만든 옷입니다. 예수가 나의 옷이 되었으므로 내 안에 불결했던 거, 보기 싫었던 거 전부 다 가리워져서 해결시켜준 예수님의 십자가면 그게 새 옷이에요. 그 옛날 입었던 옷, 낡은 옷, 거기다가 그거 결부시키면 안 된다. 새로 거듭난 생명이 그거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그러면 낡아져서 다 못 쓰게 된다. 마지막 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옷뿐만 아니고 주님은 새 포도주가 되셨습니다. 옛 생명이 아닌 새 생명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새 생명을 또 마시고 이 말씀을 또 들여 마시고 그 새 생명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느니라.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 부대는 교회예요. 교회가 완전한 생명으로 충만돼서 하게 되면 들어오는 사람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것이며 성도끼리 교제하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매주일 모일 때마다 구역이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교제할 때마다 사람끼리 모여서 말과 행동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주의 성령이 그 안에서 주장의 역사에서 뭔가 역사를 꾸며가세요. 가정도 새로 꾸며가고 개인의 신앙도 꾸며가고 서로 공급받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자꾸 듣고 이 구약 율법 시대는 행해야 되는 거고 신약 시대 하나님의 경륜은 듣는 거예요. 이건 자기 육체의 힘이 필요하고 여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화합돼서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노력 없이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이 내 풍성함이 되고 이게 기적 아닙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형편없는 사람 같은데 육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안에 분명히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육적으로는 판단할 것도 없고 지식도 없어 보이지만 안에는 분명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는 중에 주고받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 때문에 내 안에 놀라운 신앙이 생기고 내 안에 숨겨졌던 문제들이 해결되죠. 왜? 주님의 역사 때문에.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 듣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외치는 사람들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거 외쳐야 되며 교리를 외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를 외쳐야 되며 교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예수의 인격을 나타내야 되며 그게 강대상에 있으나 교인끼리 교제나 그게 얼마나 그러는 아무것도 아닌 방법 같은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련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어리석은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지 그 방법이.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귀한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참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것은 가르치지 않으면 배워야 돼요.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건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생명 가진 교인들은 가르칠 수 해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배워야 돼요. 예. 절대 다시 말하면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형편없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배울 사람은 배워야 돼요. 육적으로 내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그 앞에 배워야 돼요. 내 육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는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 가르쳐야 돼요. 내가 열심히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간증을 차별 없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육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생명이 있는 사람이면 그 앞에 가서 들어야 돼요. 듣는 중에 성령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가는 거예요. 교회가 마디마디를 얻어 힘이 얻어서 팔다리가 제대로 왕성해져 간다. 그렇게 하면 모이는 사람들이 가치관도 달라져 버려요. 사람 보는 눈이 다르죠. 외모가 있고 학벌이 있고 지식이 많고 돈 많은 사람 이제는 그 눈에 그런 게 안 보이고 지식이 없고 아무리 없어도 저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럼 거기 존귀한 거예요. 가치를 바로 알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게 육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아담 그게 없어지면 마귀가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가 발 못 붙일 거죠. 그 사람들 속에 오직 예수만 성령으로 충만 땅에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죠. 다. 그 안에 그게 교회가 생활이 잔치입니다. 그 안에 신령한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외부의 신학 박사들이 필요도 없고 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빨리 좀 성장하고 변화돼서 이런 서로 바다가 바다를 부르며 하는 말씀대로 서로 출렁출렁 물결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는 이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셔야 되며 그게 구역 모임이 되어야 되고 점점 그러다 보면 선과학을 따지는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생명과실을 먹은 생명의 교제 그 생명 교제만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를 먹었으면 부대를 새 부대를 만드셔야 돼요. 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왔으면 이 생명이 활동할 수 있는 부대가 필요해요. 내 옛사람 아담 지정 의인은 옛 부대예요. 생명이 거듭났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잘. 감정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아직도 육을 따라 무슨 일을 하는데 의지가 동반되고 역사하지 오직 성령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 육을 처리해 가면 새 부대가 됩니다. 새 생명이 활동할 수 있는 새 부대 되어야 되면 개인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마저도 주일날만 모이는 게 예배가 아니요. 생활이 예배인 것처럼 점점 안에 조직도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이며 종교 안에 있는 어떤 체제가 아닌 이 생명에 맞는 체제예요. 새술, 새 부대가 아니면 이 포도주를 쏟는다고 그랬습니다. 부대가 터뜨려요.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이런 변화가 생명이 안에 없는데 만일 이 복음적인 변화가 갑자기 오면은 이상하게 생각 교인들이 야, 이 진짜 이단인가 보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종교 안에 있는 교회처럼 집집마다 1년에 2번씩 봄, 가을 대신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집마다 신방해야 돼요. 이 종교 안에 있는 교회들은 한국에는 특별히 그 신방으로 목회를 하지 설교에 하든 못하든 생명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건 상관없어요. 각 가정마다 신방에서 염려, 걱정 같이 해주고 아이 이름도 외워주고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두터워진 정 이걸로 엮어놓은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봄, 가을로 대신방하는 게 있어요. 우리 낯선 교인들이 그렇다면 이 교육자도 벌써 쫓겨났죠 다. 여기는 그런 것이 없는데 물론 신방은 합니다. 와달라고 하는 신방, 환자들의 신방, 특수한 경우 갑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오히려 신방 가면 싫어해요. 직장 나가고 바쁜데 목사님 온다 그러면 아휴 이거 오히려 더 짐이다.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 위주지. 주님이 오는 게 귀중하지 무슨 사람이 오는 게 뭐에 귀중하냐. 체제가 점점 이렇게 바꿔지니까 그런 신방이나 그런 조직이 교회 안에 없어도 된다. 말씀과 나와의 문제 해결돼야 된다. 뭔가 주님이 그 토대위에 발전시켜 갈 것이다. 이걸 믿는 믿음 때문에 교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한데 여기에 잘못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으면 틀림없이 확실한 생명이 분명하기 전에는 만들어 놓으면 또 종교로 돌아갑니다. 그게 열중하다 보면 그게 신앙으로 붙들어 버려요 또. 예. 지금 어디 가서 프로그램 만들고 자 이 운동합시다 저 운동합시다 막 돌아다니면 나는 오늘 땀 흘리고 그런 걸 잘해요 또. 복음 아니래도 생명 아니래도 잘해요. 그 열심을 막 내고 싶어요. 그 열심 내놓으면 그게 내 믿음이다. 오늘 나는 그만큼 일을 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마음이 주께로 향하지 않아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복음 받은 어떤 교회들은 가면 완전히 생명이 바뀔 때까지 어떤 활동을 안 해요. 잘 하면 또 글로 빠져버려요. 또 이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종교적인 활동이 이렇게 없냐. 이 종교에 숙달된 이 지식을 가지고 자꾸 그 눈을 보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여기에 1000명, 2000명의 문제 아닙니다. 한두 세 사람이라도 복음 깨닫는 게 중요해요. 생명 받아야 됩니다. 생명 안 받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 앞에. 만일 우리 교인들이 500명이다. 500명인데 생명 받은 사람이 10사람밖에 없다. 그건 10명만 교회예요.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잘못 유도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른 길로 빠져버려요. 그러나 내가 활동할 수 있다면 활동은 해야죠. 오늘 우리 교우들이. 하지만 제일 관심 기울이는 게 아무리 활동해도 아담 안에 있다면 그건 쓸데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심되어야 될 것은 확실히 내가 거듭났느냐 생명 얻었느냐 이게 초점이 되어야 돼요.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게 와야 그 생명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활동이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왜 너희들은 금식 안 하느냐? 주님은 금식의 모든 해답이 난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와 있는데 대답을 얻어서 이제는 기쁨과 찬양, 기쁨뿐이지 여기 왜 찌푸리고 금식해야 되나? 주님이 그 말씀을 하면서 이 신랑 될 뿐만 아니라 나는 새 기지다. 너희를 새 옷을 입히기 위한 새 기지로 왔으며 새 옷을 입어야 되며 옛 옷에 끼우면 안 된다. 나는 새 포도주다. 이 새 포도주 마셨으면 새 생명 얻었으면 그 생명에 맞는 부대가 필요하다.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 내용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자세히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교회 이 건물 안에 들어오는 시명마다, 방송을 듣는 사람마다,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실제 주님의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받아 새 옷으로 새 옷 입고 참 신랑 되신 주님 안에 잔치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이것이 기독교인 줄 온 땅에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육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육에서 나오는 염려, 근심, 애씀, 이게 금식인 줄 알고 예수 앞에 나와 이루어진 이 사실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잔치하는 이 우리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